네, 산골의 아침, 오늘 아침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있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도 있고 나일 강물을 떠서 뿌리면 피가 되고 아니면 또 강물 전체를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불러 올리고 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기적들을 계속 행했는데 어떻게 왕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손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데 왕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바로가 왜 모세를 즉시 죽이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마디면 모세는 죽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라, 말하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왕 주변에는 항상 칼을 찬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면 그냥 죽습니다. 아니면 약간 낌새만 이상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죠. 에스더서를 보시면 왕 앞에 한번 나갈 때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왕이 그 은총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죠. 말 안 해도 죽습니다. 바로가 왜 모세를 안 죽였지?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안 죽인 이유가 뭘까? 오히려 안 죽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모세는 왕족입니다. 이집트 왕자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 형제로 나오는데 저는 형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식벌 되는 파라오가 이제 그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모세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다, 이렇게 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 나가면서 항상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왕 앞에 갔을 때는 한 칼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앞에 못 나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한 칼에 죽을 수 있는 그 왕 앞에 나가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두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 겁납니다.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늘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네. 모세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도 봤고, 그 산에 올라가서 직접 계명을 받아 내려오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친구를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고 이런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 모세는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일한 출애굽기 33장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그렇게 친구처럼 얘기했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 뒷모습은 보게 해줄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보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 모세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다 기적이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심장이 뛰는 것까지 기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심장과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데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과정이고 그런 기적의 역사의 연속인데 우리 역시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보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편견과 오만과 불신과 미혹된 거,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눈 뜨고 보면 천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거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안다니까요.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알고 나서 믿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차를 말 앞에 세우는 거죠. 말을 앞서가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분의 역사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도 믿음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자, 파리 재앙 이후로부터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는 파리도 없고 메뚜기도 없고 흑암이나 이런 것이 없었죠. 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방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너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 뿌리는 예식,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런 6월절의 모든 예식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 역시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했다. 이 6월절의 모형을 따라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모세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기다리면서 이제 믿음으로써 6월절 예식을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장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해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항상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지 그동안에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흐름 안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식조차도 모세는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늘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건 쉬운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편견이고 어떤 관성이 있고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날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으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만약에 애굽 사람들 중에 아니면 그 애굽에 거주하는 다른 이방인 중에 모세가 광고하는 걸 듣고 지금까지 보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도 양을 잡고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의 장자는 안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걸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당연히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습관과 그동안의 관성에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작동돼야 된다는 것,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시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런 것에 늘 반응을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해왔던지 간에 지금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을 행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심으로써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믿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